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대 309장입니다. 경대 309장입니다. 주님, 우리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경대 311장 부르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비록 멀고도 험하여 흩어지며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굳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하여 참지 못할 분노이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건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 눈물의 몰차기
되신가요? 그럽니다.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갑시다. 332장 경배, 332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 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 모든 고하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저 영광의 가게가 길이 살고 순전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도 불러보지네.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잠들 수 3절 부릅니다. 저 영광의 가내가 길이 살겠네. 주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를 엮어지네.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 중창자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해도 평안이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어디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디네. 죽으신 거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편의 공로 비밀로 교만한 마음을 어디네. 못 박힌 손날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다시로 만돈 열려간 어디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국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온 십자가로 내가 살아가고 주가 오늘 걸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텐데 몇시 존대마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걸리노라. 그냥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걸겠네. 온 십자가에 주가 올린 피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고 주가 올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걸겠네. 주님의 미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신 은하의 주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못 걸겠네. 할렐루야. 이제 어버이 주일을 남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올해도 어버이 주일이 돌아와서 저희들이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나왔고 부모님의 양육으로 자라며 어른이 되어 저희들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 믿음의 유산들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살 날이 많지 않으신 부모님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뛰어난 영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다 헌신하여 자식을 기르셨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모든 헌신과 기도가 주님 전에 상달되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시는 동안 특별한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몸에 건강을 주시고 정신적인 충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하나님 아버지 나빠져서 몸져눕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는 영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주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것이요 내 몸에 불사스리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배경이니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서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니 믿음의 말
저녁에 주마여 다같이 일하러 친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아멘. 고마워 인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인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박봉훈 집사님이 이제 집사로서 마지막 기도네요. 이제 집사로 품절되는 겁니다. 이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푸르고 생명이 넘치는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형제간에는 화목과 협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평화 또한 경제를 지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또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주님의 공유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또한 장로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충성된 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이 단순한 명예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영생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마다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말씀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되며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문장을 기술하는 그 방법이 있어서요. 기술적인 면이죠. 대구법이라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뜻을 가진 것을 이렇게 늘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현을 달리해봤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을 또 이렇게 늘어놓아서 서로 강조하는 의미도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길, 진리, 생명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달리해서 3번 반복했죠. 이런 게 동호의 대구법입니다.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아랫사람이잖아요. 노인이면 윗사람이죠.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면류관이다. 이제 아버지는 윗사람이죠. 윗사람인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다. 이제 반의 대구법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면류관이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가 이어져야 할지를 또 서로 간의 어떤 원리가 성립되어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 말씀을 또 좀 확대하면 자식은 아버지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손자와 자식, 아버지와 노인,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좀 더 확대시키면 여기 노인은 우리 할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선이 만나는 우리 이웃의 모든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자는 손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자녀들, 젊은이들은 노인을 잘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노인의 면류관이니까요. 면류관은 면류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면류관은 면류관으로서의 영화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의 행동, 또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요 부모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를 빛내는 그런 언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가지는 언행이 바르지 못하면 이건 부모님들이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꼭 유교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로 살면은 저 사람 아주 훌륭하네. 누가 저렇게 키웠지? 저희도 모르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참 교육 잘 받았네. 지금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기가 면류관 아닙니까? 자기가 면류관이죠. 아버지에 있어가지고 노인에 있어가지고 할아버지에 있어가지고 어른들에게서 면류관이니까 그 면류관의 가치를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 학생들은 무섭습니다. 면류관의 아름다움을요. 면류관이 되는 아름다움, 빛되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 전부 다 포기하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이제 저학년 아이들을 보면요. 법이 절충하지 안 되는 그런 나이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기 생일까지 계산을 해갖고 말이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촉법 소년이다 그랬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독일도 그렇습니다. 촉법 소년을 봐주지 않습니다. 죄가 흉악하면요 사형시켜버려요. 13살, 12살인데도 사형을 시킵니다. 일본 법은. 독일도 그렇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저촉할 수 없는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벌을 줄 수 없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가 자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죠. 2018년도입니다. 7년 됐네요. 5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20살 된 청년이요. 주인 마트를 2사람이 있어요. 주인 마트 주인을 살해했어요.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 마트 주인이 이제 마침 알바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필요해요. 근데 두 청년이 와가지고 하도 얘기를 하고 착해 보여가지고 두 사람을 다 고용을 한 겁니다. 근데 둘이 아주 친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지고 밤이 늦었는데 애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집에 갔다가 내가 좀 올게. 그리고 그때 너희들 가라 그러면서 너무 늦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막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트 안에서. 누가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러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은 내가 봐주겠다.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어갖고 말이죠. 마트에 있는 물건을 손에 쥐는 대로 때리고 치려고 해갖고 그 자리에 사람이 세력 빼앗았어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차있는 분노가 문제죠. 자신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기의 고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이 하는 무서운 범죄, 잡기, 모든 걸 다 흉내냅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모의 면연을 물려는 존재도 깔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납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의 비극이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어른들의 세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 40년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총 속에 눈을 뜨고 언총 속에 눈을 감고 말입니다. 낮에는 불은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이런 기적의 삶을 40년간 살았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발을 40년간 신었어요. 이 기적의 세대가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의 세대, 그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가 아니고 기억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해요. 고의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어요. 전혀 안 가르친 게 아닙니다. 가르쳤지만 고깝게 생각한 거죠. 가르침을 거절한 거죠. 어머니 아버지는 고리타분하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타락한 문명의 희생자로 전락합니다. 그건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명예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면 쫓겨나잖아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는 TV로 못 돌아와요. 어느 정도 범죄를 눈 감아주지만 저 자숙기간을 가지면 TV로 돌아오는 것을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 용서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면예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지켜야 할 면예가 있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면예가 있습니다. 중독으로 살아요. 주일이나 목회자,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저는 나이트나 룸살롱에 가가지고 거기는 출입하고 말이죠. 거기 앉았다가 나오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옳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면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면예가 있죠. 그게 뭡니까? 부모의 면예입니다. 아버지의 면예, 어머니의 면예, 할머니의 면예, 할아버지의 면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면예의 내용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들의 면예, 어른들의 면예는 세워지는 겁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면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장렬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공경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그 면예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갖는, 부모님이라고 위치에서 갖는 정신적 가치가 있잖아요. 정신적 가치,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높여드리는 겁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죠. 우리 그걸 교육받으며 살아왔고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집중적으로 교육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효를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시대는 전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과거의 전통과 거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유만 존중되는 시대죠. 우리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깊어진 거죠. 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 종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종교가 되어져 있어요. 이 영역을 퇴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못 건드려요.
이걸 건드리면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20세기 말까지 실존주의 시대였죠. 그때 사고와 이론을 중시했어요.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그 청년 학생들,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 말부터 그랬습니다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이론과 논리 별로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잖아요.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 보면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대학 자금 보냈어요. 애들이 가가지고 민주화 운동하느라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대학만 가면 공부를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 그 앞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론과 논리를 중시하는 시대였잖아요. 전통과 정통을 중시하는 시대죠. 이런 시대는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와 브루 칼라를 구분했죠. 화이트 칼라는 사무직입니다. 브루 칼라는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 엔지니어들 일선에서 공장 일을 해야 되고 막 기름 묻은 것들을 만져야 되고 말입니다. 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 천시했잖아요, 그때요. 아, 우리 아들은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면서 펜때 불려. 막 그러면 자녀들이 최고로 잘 된 걸로 알았어요. 이런 가치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 시대, 지식을 중시하는 시대는 가르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중시하지 않죠. 감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논리화하는데 약해요. 구체화하는데 약합니다.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으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다. 여기에 대한 논리가 없는 겁니다. 이론에는 가치가 없어요. 부모님께 말대답하지 말아야 된다. 밥상에 앉아서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거나 밥을 다 먹었더라도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을 놔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이론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피자 시켜 먹다가도 다 먹지만 남겨놔라, 아빠 주게. 이런 식이에요. 그 먼저 떼어가고 이런 아빠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 숟가락, 아버지 젓가락 못 썼어요. 아버지 거니까요. 아버지 앉는 자리에 못 앉아요.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화하는 방법을 이 시대는 갖고 있지 않아요. 효를 해야 하지만 효를 할 줄 모르는 거죠. 효를 구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친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의 감정, 신뢰의 감정, 이해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부의 자강. 간이라는 말은 별이라는 말인데 그 그물코를 엮을 때 이 주가 되는 끈 하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이론과 논리, 법리를 말하는 거죠. 부위 자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은 아버지를 위할 때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는, 부모님을 위한다고 하는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화되어질 때 부자 유친이 되는 거죠. 그 부자 유친과 부의 자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강오륜에 있어서 핵심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요, 부모님을 효도하는데 부자 유친, 부의 자간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또 그렇게 고리타분한 걸 얘기하세요. 아니면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 말을요. 들은 적도 없으니까 늘 동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데요. 지금의 효는 어떻습니까?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빠는 너 불쌍해. 아빠를 도와야 돼. 네 아빠는 왜 불쌍한데?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일하고 밤늦게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그리고 나가신다. 그 엄마는 늘어지게 자고 우리 아빠 불쌍해. 이게 효예요. 또 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빠 부자야. 아빠 차만 2대, 엄마 차도 따로 있고 나는 40살까지 아빠 뜯어먹을 거야. 그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들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 효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문화연구가 어미가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성 중심의 세대는 관념에 대하여 참을성입니다. 관념은 감정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감정에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감정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논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미우면요, 그럼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누가 싫으면요, 그럼 내질러 버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싫으면요, 부모님 눈앞에서 부모님을 째려보고 부모님을 밀어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래요. 요즘 아이들 등치 크고 힘을 얼마나 좋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애들 시비 붙은 거 보면 무서워요.
키가 저보다 한두 뼘씩 더 커져요. 덩치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밀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효를 이미지화합니다. 자기 말의 상상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구체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원리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돌보는 이걸 명제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돌보는 걸 보면 눈물겨워요. 자식이 효는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의 영향이다.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요. 가정에 있어서, 효에 있어서요. 이 시대에 구원할 가치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시대 정신에 순응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고쳐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족에 대해서 효와 자식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리타분하더라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곱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효를 다시 배우고 자식들을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애쓴다면 이 시대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국힘당 난리 난 거 보셨죠? 권성동이 나이가 61살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김문수 씨는 8살이나 많다고 그래요. 근데 반말 막 던지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기가 찔려버렸어요. 도덕이 무너졌구나.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인간의 정당한 품성과 윤리성을 넘게 되면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되고 말아요. 정치판을 보면 알잖아요. 이걸 국힘당 사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양식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짐승들이에요.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판검사 다 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지식천입니다. 검사는 좀 무시합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하고 아닙니다. 이 대학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그 대학 마칩니다. 법대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검사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범죄자를 잡으러 다닙니다. 검사들 무식해요. 검사들 무식하다고 그럽시다. 판사는 공부를 많이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판사가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판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판사는 최고의 지식인데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지식인 나오는 거. 품격이 없어요.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권력이면 다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이면 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요. 사회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이게 바른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에 존중하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 시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요.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녀들을 배관시하고 심지어 막 자녀들 앞에 무서운 욕을 하는 부모도 있어요. 막 저주를 품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 한 사람이 복종하는 사람은요, 시대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도시를 사하리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대한민국을 용서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신저와 선지자를 존중하는 사람, 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내 민족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의인을 품고 있을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세대가 공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짓고 손해를 보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손해본 것까지 다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막 한번 잘못하면 그냥 철저하게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막 정치인들이 되어졌던 간에, 무슨 뭐 저런 연예인 되어졌던 간에, 막 저런 중한 범죄를 한번 짓고 나면 다시는 못 일어섭니다. 그 사람들요. 사회가 아주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막 무슨 폭탄 테러와 같은 그런 막 댓글을 달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말입니다. 도배권을 다 넘겨버립니다. 막 사회가 시끄럽고 말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댓글들 달려오고는 못 견뎌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회사가 해체하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조직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는 죄를 용서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넘어진 사람까지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다음에는요, 부모님들은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영화고, 그리고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 앞이기 때문에요. 아비는 자식이 영화라 그러는데 뭐 늘 자식을 보고 욕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욕짓거리죠. 욕이 되는 거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 그랬지 아비는 자식이 욕인이라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욕이되는 부모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부모들이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자식들 앞에 술 먹고 실수하는 모습,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걸핏하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말입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죠.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위험을 잃지 않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부모들은요, 내 부모가 보통 소심이 있는 거 나라에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부모가 대단한 슈퍼맨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자식들이 정신적으로 기대를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그 자기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노심초사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자식들의 마음이 짠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적 안정을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이 되어지면 대전에서 그 전도 훈련이 있었는데 아마 한 10년인가 하고 그친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그 수련회 대신에 그 전도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석한 그 전에 있었던 거죠. 고3이 왔어요. 좀 문제가 있고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선생님도 권하고 그래가지고 따라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문제 있는 고3 학생이 이제 가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가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으니까요. 대단한 거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광고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또 예배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고3인데 왔습니다. 근데 얘가 거의 참석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새로워진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 집으로 간 겁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라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오세요.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 애가 사람이 내면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진지해졌어요. 농담이나 직직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말대답하고 그런 애가 말입니다. 아주 진지해져갖고 오니까 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틀림없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와서 앉아갑니다. 성경책 꺼내갖고 드리면서 오늘부터 우리 집은 가정예배 드립니다.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갔다 오시면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는 거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에서 그거만 들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교회 그만 나오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생각 접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안 그래? 제 전도사 때도 그랬습니다.
뭐 중간고사 온다, 기말고사 온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야, 오늘은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앞장서가지고 그래요. 앞장서가지고 자녀들이 그러더라도 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하라 그라 그래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 한주 쉬어도 괜찮다. 한 주 쉬어도. 뭐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놓으니까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거죠. 시간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역 뒤에서 쭉 내려가면은 그 숙대 몸비치가 청파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청파교회에서 교회 나오는 기독교 청년들이 성 문제를 위한 세미나가 2박 3일간 열렸어요. 저도 거기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의식, 뭐 좋지 못한 경험들 그림자 처리해가지고 직접 들려주고 우선 변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발표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 중에 60몇 프로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막 이 스캔들이 돼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 앉아있고 말입니다. 주일 학생을 가르치고 그래요. 그리고 수련해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요. 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들이 말입니다. 지금 자라가지고 앞으로 교회 어른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유럽 교회가 타락했다고 욕 못해요, 여러분. 미국 교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성숙했다는 여사가 일어납니다. 여사를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요, 교인들끼리요. 교회 안에서도. 눈이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싸우고 말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효에 대해서 죽은 교훈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효에 대해 배우고 훈련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너를 위하여 생기무상을 만들지 마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1계명, 2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내가 준 내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바울이 해석한 거죠. 잠언 23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효혜는 죄인을 행복과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건 죄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야, 무섭지요. 경홀히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의 말씀, 부모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러니까 상관 오랜만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자유치 부의자가 이만도 못했던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잠언 30장 17절을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눈은 까마귀에게 쪼아먹히고 독수리 새끼에게 쪼아먹힌다. 그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까마귀에 눈이 쪼아먹힌다.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쪼아먹힌다. 무슨 뜻입니까? 객사한다는 이야기죠. 결혼하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침성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고 독수리에 또 눈을 파가지고 우리에 가져가고 자기의 새끼한테 주니까 새끼는 그걸 받아먹고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교였어요. 객사는 저주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길에서 죽는다. 그건 저주였습니다. 물질적 공경뿐 아니라 순종까지를 포함합니다. 여기 19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언약,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같은 무게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효의 본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최후의 단계에서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었어요. 그 일생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었지만 어머니께 대한 효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종말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타락과 사회적 폐단 중에 하나가 부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종말의 징조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속이기 시작했죠. 이건 흔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속인다 그래봐야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어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만든 인공지능을 업데이트 시켜서 개발을 좀 높여놨습니다, 수준을. 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뭐 1.7, 1.8이었는데 2.0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2.0이 없어졌어요. 1.7로 있는 거 1.7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1.7한테 물었어요. 너 2.0 어떻게 했니? 모르겠는데요. 너 덮어 씌웠지? 아닌데요. 덮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없애놨어요. 뭐 이런 건 AI입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를 속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그림까지 그리는가 하면 로봇가 사람 목에다 대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개체를 끌고 와요.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산책시키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 자기가 산책을 해야지 왜 네가 산책을 시키냐?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이르면 전부 다 놀랄 겁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저 빨리 예수님하고 천국에 들어갈래요. 이런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려 제2대 왕이 유리왕이죠. 고구려 역사는 여러분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고구려가 어디까지 이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요, 천산산맥까지 확장을 해요. 천산산맥. 유럽 직전까지요. 돌고래 역사도 고구려의 역사죠. 한국의 초기 역사를 학교에서부터요, 그 일제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다 망쳐놨어요. 그 고구려 2대 왕이 유리왕인데 유리왕의 태자가 해면이었어요. 그 해면이 이웃에 했던 황룡국에서 활을 선물했습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부러뜨려요. 왜 부러뜨리는가 하면은 그 황룡국의 왕을 멸시하기 위해서 부러뜨려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유리왕은 그 아들 해면에게 사형을 선물했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족입니다. 왕이 나에게 선물을 했다. 내가 그 활 때문에 기뻐할지 슬퍼할지 네가 아느냐? 내 마음을 받느냐? 그 부족 때문에 사형을 쓴 거예요. 사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사형을 언도했던 기록은 나옵니다. 신라 17대 뇌물왕 시절의 효제는요, 효제에 대한 평가가 효를 했던 사람,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를 봐가지고 인재를 뽑을 때 이 사람이 효행을 하는 사람인지 현지에다가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걸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거 시험 점수에다가요. 지금 군대에서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하면은 군대에서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전혀 몰라요. 사람들 저도 모르고 우리 집도 몰라요. 다니면서 이 사람의 신용을 조사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 대인관계는 좋은지 쭉 조사를 해요. 모든 걸 조사합니다. 인격적인 면을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보안 등급을 내려줘요. 비치인가 2급, 비치인가 1급 이렇게 내려줘요. 그런데 그 신라 17대왕 뇌물왕 시절에는 이 사람이 효자였느냐 이걸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네 관리들이 파송됐다고요. 이렇게 효를 중시했습니다. 신라 세종실록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끄는 기록도 나옵니다.
세종초에 전라도 고산현의 향교 성도들이 현감에게 유석진이라는 사람의 효행에 대해 가지고 상소를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유석진이가 그 부모가 아버지가 풍질에 걸렸는데 발작만 하면 기절했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 풍질에 그러니까 이게 질환병이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한참 후에 깨어나니까요. 밤낮으로 약을 구해가지고 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하나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뼈를 곱게 갈아가지고 그 뼈를 낸 사람의 피에다 타서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얼른 자기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 살을 발라가지고 뼈를 갖고 그리고 피를 갖고 그런 다음에 그걸 타서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병이 나았더라. 이게 상강형실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효는 정말 눈물겨워요. 초인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곡이 7살 때예요. 그 아버지 이호수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나와가지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데 건강이 안 돌아와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팔을 찔러가지고 피를 아버지 위에다 흘러넣어드려요. 유교의 힘입니다. 지금 그냥 유교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율곡은 성학집이었어요. 효는 모든 행동이 두머리다 그랬습니다. 율곡의 가르침을 보면요.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제사 지냈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모가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성경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경이라는 말을 쓰죠. 퇴계도 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이라는 말은 단순한 공경이 아닙니다. 예, 경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경은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둔 것이며 인간 상호 간의 존경과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 가지고 그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살아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온 효를 다하면 부모가 죽은 부모의 권력이 내 마음에 내재한다. 유교의 제사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귀신 들리는 게 유교 제사의 크라임이었습니다. 그럼 그 지경까지 효를 강조했어요. 그 원리 전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유교에서 효를 강조했던 것만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효행 지수를 다시 살펴보고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식들이 효도받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효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효행을 하도록은 가르쳐야 됩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용돈 조금 가지고 왔다 이렇다 저렇다 누구 폄하하지 마십시오. 흉내라도 내면요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 자식은 다시 시집장가를 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효의 뿌리를 둔 교훈을 다시 붙들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을 효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의의 가정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의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원리도 뒷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섰는가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다하는 귀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타서 부르시는 간구를 들으셔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한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리 효의 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효행으로 꼽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79장) 부르겠습니다. 3절 4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위하다 위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곳이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는 저들만 모습 본능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오늘 화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 귀에 살아옵니다. 안산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전하며 겸손하며 얼마나 세게 어디에 뜻받고 하나님께 살리라. 아멘. 깜깜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름도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아침에 헌신을 바치며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부모는 자식이 영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모의 영적 도리, 지성의 도리를 다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바로 기르며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고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경건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 힘을 다하여 부모님에게 공양을 바치는 자녀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줄 물질, 꾸어 줄 물질, 복음 전할 물질이 손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말씀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휴전 직전에 또 파키스탄에서 쏴가지고 인도가 휴전에 응하면서도 응전하지 않을 것 이런 문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쳐야 돼요. 둘 다 핵을 갖고 있어서 싸움이 과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중동도 소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온 세계가 이렇습니다. 이 세계에 막 100년, 200년 살려고 또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큰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나 정신적 성숙도가 백성들에게 훨씬 못 미치요. 반도 못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만큼만 윤리성이 똑바르고 그 의식만 똑바르다면 한국의 정치는 많이 발전할 겁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장로원사 임신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임직식 시간에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 헌금위원들도 이제 2번만 하시면 되니까 좀 바로 준비를 해서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번 더 인사하시죠.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셋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전점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다 참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박동근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또 강혜숙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십니다. 가족들 다 오시죠. 가족들 오시면은 선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인들 일어나는 때 같이 일어나시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머니 마음 주고 제일 뒤에 있습니다. 1절만 있습니다.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 55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버주일 예배를 드리며 효도를 다짐하며 또 자녀들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눈물로 기도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나보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앞에 있으시죠. 여전도에서 어버이날 저거 했는데 조금 이렇게 봉투를 권사님 네 분하고 목사님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전달. 감사합니다.